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제목은 성도를 위한 거룩의 복입니다. 성도를 위한 거룩의 봄.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다 죄인들이죠.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극악한, 흉악한 죄수로 인생이 끝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을 입은 존재이지만 이런 아주 존재 질적인 차이가 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강하고 멋지게 만들기를 원하시죠.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하다 할 때 그냥 거룩한 것도 우리 인간에게는 어울리질 않거든요. 그런데 그 본문에 보면은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온전이라는 헬라어가 홀로텔레스라는 헬라어가 쓰는데 이 홀로텔레스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이게 뭐냐면 홀로스, 이거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완전을 의미하는 그런 것인데 이 텔로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할 때 사용되는데 이 텔로스는 결국 끝, 목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홀로스, 완전하게 끝까지 목적에 있어서 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의미, 마지막까지 완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거룩 앞에 쓰여가지고 더 힘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적당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거룩하다는 것도 어느 도단이지만 그것도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여기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요청할 때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 왜 온전히 거룩하게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친히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뭐라고 나왔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그분이 그렇게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면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온전히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거룩한, 그것도 온전히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할 수 있는가? 도대체 거룩이라는 개념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경건하다는 것도 어려운데 신에게나 쓸 수 있는 거룩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인간에게 적용하겠어요?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보니까 거룩해요? 여러분이 저 보니까 거룩해 보입니까? 거룩과는 좀 거리가 멀죠, 우리들이.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거룩의 개념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윤리적인 측면이나 또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좀 세상과 구별된 어떤 존재, 그런 측면에서의 거룩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개념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전에 있는 그 물건을 성물이라고 그러죠. 성물, 거룩한 물건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제사 지낼 때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했잖아요. 짐승을 잡는 칼이라든지 또 부지깽이, 그 노수로 만든 것들이라든지 숟가락이라든지 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거룩하다고 하잖아요. 거룩한 물건, 성물. 그것들이 만들어진 재료가 집에서 쓰는 거나 식당에서 쓰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거룩한 걸까요? 똑같은
노시겠죠. 똑같은 철이든지 은이든지 금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서 쓰이는 것은 거룩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재질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쓰이는 거냐에 따라서,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거룩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속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본질 자체는 별 차이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면 온전히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역대상 26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뭐라 하냐면은, 자, 다윗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많은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싸움에서 노력한 물건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나와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물을, 거룩한 물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물건들이 나중에 녹여져서 성전을 보수하는 데 쓰임 받을 때, 지금 노략물이라고 할 때 그 노략물은 어디서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쟁해가지고 우상의 제물로 쓰였던 것들, 우상의 제단에 쓰였던 기구들을, 뭐 이런 은금 같은 것들을 다 노력해 와가지고 그들이 전쟁 중에 자기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고 이것을 노력해 올 수 있는 것에 감사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노략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럼 조금 전에는 우상에게 쓰임받았던 더럽고 가증스러운 물건들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는 거룩한 성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재료가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의 삶의 질이 좀 훌륭하고 원래 성품도 착하고 인격도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고,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에 노예가 되어 있던 천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노력해 가지고 사탄의 소유가 되었던 우리를 뺏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니까 온전히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고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이에요. 지금 겉에 걸친 것이 좀 가격 차이가 나고 타고 다니는 차가 좀 뭐 다르다고 해서 우리 본질 자체가 남과 좀 다른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냥 다 똑같이 추하고 더러운 죄인에 불과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내주시고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온전히 바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으로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산 것이 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달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고 할 때 여러분 꼭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당신 것으로 삼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의 세탁업자예요. 가장 완벽하게 세탁할 수 있는 분이죠.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늘 사주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친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친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으로 인해서 내가 좀 삶의 질이 다른 사람과 다르고
인격이 다르니까 내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럼 이 온전히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내 시간, 내 물질, 내 인간관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생이 되면 온전히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온전히 거룩한 삶,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잊지 말아라. 꼭 그렇게 거룩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거룩의 목표예요.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자, 친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영, 푸뉴마죠. 혼, 푸시케, 그리고 몸, 소마.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를 3분법으로 나누기도 2분법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은 영과 혼과 몸이 다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 몸과 영과 혼이 전부 다 온전하고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더럽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그 탕류가 너무 심해요. 영혼이 계속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잘 깨어있고 분별하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의 영, 더러운 영에 그냥 오염되고 끌려가고 그런 상태가 됩니다. 내 영을 사탄이 소유하게 되면 정말 비참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지금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에서 역사하는 그 욕망들, 사탄의 욕구들, 육신의 소욕의 지배를 받지 않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영이 온전하고 흠없는 상태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보존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말씀과 물로 깨끗하게 씻어져야 우리의 영혼이 맑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영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두 번째로 혼도 마찬가지죠. 우리 정신도 온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요새 현대인들의 그 정신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걸 아시니까 주님 오시기 전까지 니네들이 매일매일 그 마음이 좀 씻어지기를 원하고 그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것이 좀 치유되기를 원하고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깨끗하게 하기를 원해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다음에 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몸이 얼마나 혹사당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해요. 주님이 오셔서 내내 치유하시기를 원하셨잖아요. 병든 사람을 고쳐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 이 모든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참 멋있는 존재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종교가 잘못되면 자꾸 몸이나 혼적인 기능들을 멸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었죠. 우리 몸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45절에 그분이 자라나신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는 그다음 뭐가 자랐어요? 지혜는 뭐예요? 이 정신적인 모습이죠. 그 푸시케가 잘 발달하는 거죠. 지혜가 잘 정신적인 기능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다음 키는 뭐예요? 소마죠. 몸이 잘 지금 자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울 때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간다는 뭐예요? 영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영이 지금 아름답게 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뭐예요? 사회성이죠. 인간관계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할 때 뭐 영적인 것만 하나님께만 뜨겁게 기도하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래가지고 몸을 막 혹사하고 망가뜨리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정상적인 문화적인 활동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거부감을 일으키고 속되다고 해서 오직 영만을 위해서 바보가 되고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다고요? 지혜와 키가 자라요. 지혜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 재림할 때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모습이에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세월이 갈수록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주도권의 문제는 있어요. 어느 것이 내 전체 전인을 주도해 가느냐. 그것이 영적인 것이, 영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 돼야 되듯이 영의 주도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세월이 가면 우리의 육신은 자동적으로 쇠하게 되고 정신도 쇠하게 돼요. 여러분,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원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어때요?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해요? 낡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속사람은 어때요?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자꾸 육신이 약해지죠. 여러분, 정신은 어때요? 점점 정신도 흐릿해져요. 나중에 아내인지 딸인지 구별이 안 가는 그런 게 우리들이 이제 결국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약해지지만 우리의 영은 어때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영혼은 새로워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결국 우리 몸은 어느 정도까지 쓰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세월이 가면, 나이가 들면 점점 영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내 영을 돌보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완전한 전인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뵐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매일매일 우리의 영이, 혼이, 육이 상처투성이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이 매 순간순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고침을 받고 치유받으면서 점점 온전하게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거룩의 근거예요. 자, 이렇게 거룩한 것이 정말 어떻게 가능할까의 문제죠. 자,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들이 거룩함이 흠이 없는 온전한 존재가 될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왜요? 뭐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거룩함의 온전한 모습은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자질이 있어서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400년을 했어요. 아주 노예 근성이 저린 존재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큰 기적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광야에서 어때요? 노예 근성 때문에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 존재 자체가 특별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소유가 된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 나왔어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한 노예 때 반항하고 타락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신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끊임없이 반항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그들을 재앙을 내리시든지 전쟁의 심판을 하시든지 수많은 자연재해를 통해서든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거룩한 존재들로 바꿔 놓으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함에 흠이 없는 온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꼭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의 낙인이 찍힌 존재들이에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나를 아직도 살려주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세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룩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시대는 거룩에 대한 개념 자체, 그리고 거룩이라는 용어 자체도 희귀한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꼭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다, 다시 한번 거룩을 회복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완성하실 것, 주님 오실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승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